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주전 BC 443년에서 432년까지 몇 년간이요?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 근무 연한이 12년이고요. 그 어간에 52일이 포함되어져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인 부흥과 또 도덕적인 회복을 경험했고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돌로 벽 쌓는 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그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 기근 중에 그리고 정말 외적의 침입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과 나라의 경제의 번영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잠깐 누렸다라는 거죠. 참 이게 오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딱 10년 가고 나서 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얼마나 여러분 참 소중한데 그걸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봉직을 마치고 잠시 이제 메대 바사로 돌아가지요. 마냥 유다 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직분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이제 조국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 10년간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적으로 좋지 않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과 번영된 삶을 누리던 이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했다. 사람은 몇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마음이 해이해져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승진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매출이 늘어날 때,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또 좋은 사회, 며느리감 왔을 때, 그리고 아팠던 몸이 나았을 때,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이런 좋은 징조가 있으면 참 우리의 영은 해이해지기 시작을 한다. 해이해진다는 걸 생각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더 많이 빠져 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할 때 사람이 영적으로 해이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해이해져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된다.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사모함, 갈망 이런 것들이 식어졌다. 식어지니 예배도 냉랭하고 그리고 삶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봐도 막 비전이 생기지 않고 열정이 생기지 않고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 세상에서 얻을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몸이 좀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부족해도 감사, 차고 넘쳐도 감사, 승진해도 감사, 탈락해도 감사,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자녀가 학교에 진학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는 부족한 것을 뭐로 채우러 가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갚을 일만 남은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즐거워지시기를 바라고 힘이 나시기를 바라고 신바람 나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도,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평안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가 알겠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질병이 와도,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행사도 다 이제 껍질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또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신앙의 개혁을 하고 믿음 생활을 다시 재구하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신앙의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성벽을 다 쌌어요. 그런데 그 성벽 안, 예루살렘 안에 보면은 초호화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졌고 폐허예요. 이제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0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바깥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들어가는 지도자들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이 지금 성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들어간 사람들, 그 안에 거주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축복을 빌은 거예요. 참 살기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지도자들이 또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 안에 살면 늘 공격의 대상이거든요. 외부의 이방인들의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준비도 되지 않는 그곳 불편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나머지 백성들이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을 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참 그 어려울 때도, 그리고 사역이 힘들 때도 지도자들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도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사명감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감. 그래서 이 사명을 순종의 기회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명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직에 대한 바른 사명의식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일, 거룩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 주의 영이 임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오셔서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내면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일에 지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이 된다는 것,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절대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임직식 할 때, 담임 목사 취임할 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도 단 하루 그날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생하는 일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게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쓰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요, 여러분 개인을 쓰셔요. 이 세 개 기관이, 이 세 부류가 건강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지금 이제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도비야, 잘 아시죠?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11조와 헌물과 참예물 다 창고에를 모아놨는데 그 창고에 창고지기로 삼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도비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싹 내보내고 도비야를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제사장과 도비야는 친인척 관계야. 지금으로 인하면 한탕 해먹은 거야. 성전에 들어온 모든 11조와 그리고 모든 예물과 이런 것들을 도비야에게 맡겼다니까요. 말이 될 소리예요, 여러분. 말이 될 소리예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칼에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도비야와 같은 이 부정적인 사람,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그 보물 창고에, 그 성전의 모든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 열쇠를 주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0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신앙의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이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워 얘기해도 마냥 좋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적당히 살다가 회개도 안 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나 외면 세계를 그냥 놔둔 채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질 않지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고 웃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삭슬 받지 못한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지금은 성가대에 이런 사람들이 다 밭으로 논으로 나가버리고 도망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거 기가 차고 정말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주일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찬양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모든 레위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다 밭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제사제도가 무너지고, 제사제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그런 기회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두 번째, 무슨 책망을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들을 돕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서서히 이제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일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쭉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이 협조적인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회를 할 때 끙끙 앓지 말고 목사님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원하는 바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계속 끙끙 앓면서 말 못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아무 말 못하면 무슨 말을 잘해야, 마음에 있는 걸 말을 해야 맛이 있는 건데, 그냥 성경적으로 권면할 건 권면하고 정말 도움을 요청할 건 요청하고, 성도들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여러분이 협력해서 잘 선을 이루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게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을 채워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과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살해를 했다.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11조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헌신의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유명한 설교가 홉스가 이런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11조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 이상을, 11조를 했어요.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다 사랑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에서 주님을 향한 봉사의 최하한선이 되어야 된다. 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최하한선은 11조입니다. 마땅히 최하한선이고 그 이상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11조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감사함으로 하여서 그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몸으로나 교통사고나 별 일들을 다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11조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현대인들에게 물질을 얘기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돈 얘기가 아니라 헌금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편안히 하십시오, 그렇게 또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정말 정말 간절한 권면을 그냥 잘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다 결심을 하셔서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는데, 마가복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줘요. 나중에는 내가 주일을 잘 지키면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거 쉽지는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근심과 걱정, 염려 다 형통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읽어보셨나요? 22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인들이 그 나라의 번영이 1000년 동안 로마가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신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오거스틴이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간의 갈등을 묘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410년에 야만인 고토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든요.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교가 됐는데 왜 야만인에게 공격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상의 나라인 로마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성, 곧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영구불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역사 이해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흩으시고 개혁을 하신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섭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세상 도성의 시작은 가인의 시조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성의 시작은 아벨의 시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벨이 지상에서는 이방인이었듯이 하나님의 도성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순례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신이 부활하게 되고 하늘의 도성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에 일어나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다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도구, 교회, 가정, 개헌. 느헤미야가 책망을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부패한 단면을 보았는데 도비아라는 사람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와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제도를 주었는데 그걸 누가 지켜야 돼요? 사람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개혁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주일도 지켰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지킬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서 정말 잘 1%도 후회하지 않는 은혜로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